여러분, 성결치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말을 듣는 입장에서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결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적받았던 그런 윤리도덕적인 그 빗나감에 대해서 개과천선함으로 이제 바르게 살아보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성결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구원 한번 얻어보자. 그게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떡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몸과 마음도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고해성사, 회개기도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먼지, 때 털어버려야지. 그래서 회개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고 또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함으로써 성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거룩, 순결, 정결, 흠 없음, 깨끗함 이게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이 성결과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풀결, 부정, 더럽다 이런 것들이 성결과 반대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의 용어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한 40편 가까이 주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주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배, 기도, 헌금, 뭐 용서, 사랑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듣고 배웠던 그런 개념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했을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결의 개념을 가지고 성결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인간의 아이디어만 나옵니다. 성결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결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결의 뜻을 갖고 성결해지려고 자꾸 돌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결, 깨끗함,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결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성결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반대가 되는 더럽다는 것, 불결하다는 것, 부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보통 말할 때는 혼인관계를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적인 부분, 특히 혼인관계에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의 시선이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던 한 배우자가 상대방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그거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할 때 그걸 우리는 간음이다, 간통이다 그러면서 그걸 더럽다, 부정하다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요,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할 때도요, 그런 혼인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이 오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형상을 통하여 창조한 사람의 관계가 마치 그런 관계, 그 혼인관계처럼 그런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 언약을 맺은 상태인데, 사람이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언약을 깨버리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마귀 따라 세상으로 가버린 것, 그걸 성경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버리고요, 결별하고 떠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은혜의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사람은 그저 선물로 받아 관리하고 누리는 관계였다면, 그 관계를 깨버리고 내가 홀로 서겠다, 독립을 선언하고 나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자기의 생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남남이 되어서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자기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 생존을 책임지고 살아가려면 새벽부터 나가서 내 이 몸을 팔아서, 그래야 이제 삭시 나오니까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다고요. 그걸 좀 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결별해서 독립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요, 이게 다 시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장.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래만이 통용되는 것이에요.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나를 팔아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의 원리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콩나물을 필요로 해서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 콩나물 주세요. 그러면 콩나물 주나요?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과 땀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게 된 재화죠. 그 재화를 여러분이 제공을 해야 콩나물을 준다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그래서 제가 시장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는요, 내가 내 생존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팔든지 내 재화를 제공하든지 뭘 제공해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시장은 거래라는 원칙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결별하고 독립을 선언한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노동력, 내 수고를 팔아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며 가거든요.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은요, 신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거래의 방식으로 섬겨요. 거래의 방식으로 떠받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성이면 감천. 이게 더러운, 부정한, 불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신적 존재에게 나의 치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래 방식, 이 방식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관계를 맺어요. 그걸 성경은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하다는 것은 뭘까요? 에덴 동산 원래의 그 관계와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성결하다라고 해요.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시장의 원리,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속성, 그걸 성경은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성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성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공의 산채나물 먹는 스님도 하나님의 눈에는 부정하고요. 세상과 담쌓고 수도원에서 살아가며 극기와 금욕을 하는 수도사님도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불결하고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는 신학자와 목사님까지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성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한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눈에 성결하고 순수하며 순결하고 흠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은혜의 관계로 구축된 사이입니다. 거기는 거래나 시장의 방식이 통용되질 않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 방식에 의해서 살지 않은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요, 성결한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결한 분은 예수님뿐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더럽고 불결하고 흠 있는 존재라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는 그 자체는 그건 허망한 생각이고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인간의 성결의 이해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과 아이디어로 성결을 해보겠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성결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성결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개과천선을 해도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수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건 저의 처방이 아니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처방을 내리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냥 양이어도 안 돼요. 유월절, 양의 피, 그걸로만이 더러움을 정화시킬 수 있다. 이게 율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른 날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월절에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서부터 말씀하고 정결의 처방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역사적 현실 속에서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유월절날 물과 피를 다 쏟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 말은 순결하고 정결한 분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이 자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구약에서 이미 예표하고 있죠.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죠.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가 창녀였어요. 선지자와 창녀, 참 이 걸맞지 않는 단어의 조합인데 하나님의 종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몸 팔아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 몸 팔아 먹고 사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줄거리잖아요. 그와 같이 호세아의 헬라어 이름인 예슈아,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자기 몸 팔아 살아가고 있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자를 데려와 자기 아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성경은 정결하다, 순결한 신부다, 깨끗한 아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포도나무로 평가를 하듯이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지만 정결하신 분이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서 신부 삼았기에 정결한 분에 의하여 나도 정결하다라고 판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 방법대로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룩은 순결, 성결, 깨끗함 다 같은 동의어라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흠없는 자가 되려고 회개 기도도 했다가 이 기도도 했다가 저 기도도 했다가 밤새 기도도 했다가 굶으면서 기도도 했다가 말씀도 읽다가 외우다가 낭송했다가 베껴 쓰다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거룩해지려고, 성결해지려고, 순결해지려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은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처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저 우리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그래서 유월절에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왔다며.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야 신구약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예수가 예수로서 바로 증거된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씻음 받아야 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확연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자랑, 그분에 대한 찬송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해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고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곳까지 다 말씀이 들춰낸다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 네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그 감추어진 것을 말씀이 예리한 칼이 돼서 그걸 파헤친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 어린 양이 나를 핏값으로 샀구나. 그래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거 흥건해졌어. 그럼 내가 그 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이렇게 피를 흥건히 흘렸구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라고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말로 성결, 순결, 깨끗, 구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결한 자와 성결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결한 자나 정결하지 않은 자나 우리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정결한 자나 정결하지 않은 자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합니다. 성결한 자나 더러운 자나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고요. 누가 나 때리면 아픕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더러운 자, 정결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신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정결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정결한 자는 자기가 정결하려고 해서 정결하게 된 게 아니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특수한 약품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예요. 그게 정결한 자에게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인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부 삼으시고 아내 삼으시는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과 믿음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